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여기를 제대로 살려봐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얻어내려고 로비도 하고 심지어는 불법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죠? 거기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큰 이익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전도자에게 있어요. 전도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에 우리가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전도자가 맞는가? 이거는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80 나이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싱싱해도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 대상자고 치유 대상자지 사실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운동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지속할 자, 전도운동을 지속하는데 정말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천국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본인은 용기 있고 사명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걸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죠? 좋다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모습, 그 이미지만 나쁘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탁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모습부터 내가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3년 전도의 헌신 예배 때 호흡에 대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모습부터 내가 올바르게 갖춰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어디 면접을 보러 간다. 이러면 면접에 이렇게 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 질문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누가 지금 이게 군인인지 경찰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면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 혼란만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마음에 뭔가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막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가?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데 무엇으로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가? 이 사람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 영향이 가야 되거든요. 아, 내가 돈을 이번에 참 제대로 응답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로 막 영향을 입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옆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우리 집의 자녀들이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가게 됐다. 물론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선한 영향력은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가 정말로 내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고 그게요 잠깐에 그냥 하는 말들은 그냥 저 사람이 호기롭게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요 이 사람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진짜 그 가슴 속에 행복이 들어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그 마음 속에요 참된 만족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영향이 가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진짜구나.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수준인데 정말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구나. 평안함이 있구나. 더 나아가 기쁨이 있구나.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모든 사람은 이해 못해주는 인간을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땐 다 욕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감싸주고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요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저희 형님네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오면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에 명절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 계시니까 늘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주로 할 수 있는 대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대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고 뭔가 모르게 이제 집안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진행되어지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뭔가 모르게 복음 가진 자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저희 형님네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연락이 와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러느냐? 선한 영향력이 왔어요. 뭔가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안에서 주시는 뭔가 모르게 답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요. 복음으로 진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구나. 이게 보여지면 거기서 이제 가는 영향력은 전혀 다른 힘 있는 영향. 그러면서도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응답주 받으면 응답이 일어나면 교만하고 너무 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심령 속에요. 항상
낙심한 게 아니라 겸손한.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겸손하고, 아무리 응답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심령 속에요,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말도 안 되게 그럼 뭐 아무 때나 막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아, 참 사람 괜찮구나. 야, 참 사람 멋있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도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다는 말이 뭐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특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막 지금 그런 시대인데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큰 응답을 받아놓고도 정말로 이 한 사람을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연장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고요 진짜 기도하고 분석하다가 조용히 뒤에서요 이 사람한테 답도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순결해야 돼요. 조금 응답 좀 받고 조금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타락을 해요. 시간 지나면요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변질이 딱 돼버려요. 이 순결함이 계속 가야 되는데 변질되고 타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변질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동기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동기, 정말로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세우고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가슴 속에 그 동기 말고는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다른 동기가 들어있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진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증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면 그때 가서 자기의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서 이상하게 변질돼요. 정말 우리 다락방 안에도 사단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상상치도 못했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특히 성공한 이 전도자들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릴 때 정말 큰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안에 우리 교단 말고도 얼마나 많은 멋있는 목사님들이 특히 여자 문제로 무너지는 거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성공하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상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남자는 여자를 거느리고 이런 영웅심 이게요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나쁜, 사실은 세계 속에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음란한 것들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지.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특히 사역자들은요 이성관계에 대해서 깨끗하고 이게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음란 문화에서요 깔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런 거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 목회자가 그렇다. 교회가 풍비박산 납니다. 한 가정의 아빠가 그랬다. 가장이 그랬다. 엄마가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자인 내가 현장에서 뭔가 모르게 이제 이 사람한테 복음으로 영향을 입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복음 받고 제자가 됐는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성공했는데도 내 거 챙기지 않고 그걸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전도자의 모습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첫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희 형님이요, 저보고 한 번씩 전화 통화할 때 마지막에 주로 끝내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마라. 꼭 초심을 잃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뭔가 모르게 성공하면 또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제가 전도사 때 훈련받을 때요, 대학 선교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나중에 목사 돼도 변하지 마라. 나중에 혹시 담임 목사 되면 그때 가면 많이 바뀐다. 절대로 바뀌지 마라. 순수하게 랩넌트 운동하고 대학에 전도 운동하고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사람 되라.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야지. 절대 안 바뀌어야지. 그런 얘기들을요, 제가 예화들을 목사님이 드시면서요, 따로 이렇게 전도사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실 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사단은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진짜. 이거에 넘어지신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약하고. 그래서 술 문화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사회는 희한해요. 술 문화하고 이 음란 문화가 같이 붙었어요. 술만 깔끔하게 먹고 끝내는 이런 문화가 잘 안 돼요. 이게요, 그 술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요, 뭔가 모르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술 문화가 있거든요. 그 음주 문화는 거기에 반드시 성적 타락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랩넌트 운동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이 어린아이들 특히 부모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순결한 마음이 이게 내 마음속에 올바른 동기가 깔끔하게 오직 복음 때문이 아니라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지속하고 100%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지속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순결하지 못하면, 그 순결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순간 브레이크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속에 벌써 이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현장 들어가면 이거 뭔가 유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계산 나오면 복음과 상관없이 그럼 내가 스스로 안 들어가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나한테 별 이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랩넌트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하고, 특히 선교,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선교 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깔끔한 동기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순결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전도 선교 지속 못합니다. 랩넌트 운동 못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우리 최영주 같은 이런 형제들 동기 없이 못 도와줍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목회자에게 교회에. 왜 그러냐? 이 친구가 탈북자다 보니까 탈북민을 이렇게 어떤 단체에 어떤 이렇게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친구를 도우라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동기들이 조금씩 자꾸 이 친구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대하니까 이 친구가 눈치가 뻔하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니까 잊지를 못하고 또 교회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그래 놓으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요, 이 강릉에 있는데도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막 힘들어. 참 안타깝죠. 제가 그 친구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코로나 걸리던 날, 그 친구가 떠나던 날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뭐여서 제가 그날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요, 마음에 좀 그게요 너무 컸어요.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하고 약오르고 정말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뭔가 좀 더 잘해줬어야 돼. 이런 생각과 막 후회와 함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막. 일단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친구 살아날 텐데. 치유될 텐데. 많은 오해와 많은 그런 속에 있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날 텐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정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속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폼은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예수님이 비유로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 여기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빵 안에 이 이스트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뭐 조용히 빵 전체에 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거든요. 누룩. 전도자의 모습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뭘 정말로 찾는 거죠? 이 겨자씨 생명을 씹는 겁니다. 이게요 보화밭에 이게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딱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밭가는 농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는 사람. 밭을 막 이렇게 보지만 그 밑에 뭘 찾은 사람이에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걸 보고서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보화를 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냥 장사치가 아니라 정말로 값진 진주 하나. 이걸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의 진짜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전체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뭘 증거하는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 이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우리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증거할 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전달되어져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심깁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어디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예수 안에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며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생명 얻을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죠.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죠? 능력 없습니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주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은 군뱅이는 구를 능력이 없어요. 이 쥐도 구석에 물리면, 너무 코너에 몰리면 누구를 문다고요? 고양이를 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급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럼 뭐 나올까요? 능력이 나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예수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모르는 신자들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아는 생명은 뭐냐? 내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내 육신의 나이가 지금 몇 개야. 이거 알아요. 내가 몇 살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전부 따지는 게 뭐냐? 육신의 나이예요. 육신의 나이. 육신의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유교로 돌아갑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막 애들이 막 나이 얘기하면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들이 없어.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전부 무슨 나이 따지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만 따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 전부 얘기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진짜 서열을 따지려고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 제도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힘을 얻고 자라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능력만큼이 그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이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능력으로. 예수 생명 충만해지면 예수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예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거기서 나오는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예수 생명 가진 나에게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는 진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참된 치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에 없었던 뭐가 생기냐면 진짜 힘이 생깁니다. 힘을 가진 자는 뭐가 없어지느냐?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힘이 생기면 상처 치유됩니다. 아토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음식 가려 먹는 거 아닙니다. 음식 가려 먹는 게 아니에요. 아토피에 좋은 음식만 먹고 아토피 안 좋은 음식 안 먹고 그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토피를 이길 만한 힘이 이 아이 속에요. 이게 있어버리면 상관없어져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에 상관없을 만큼 힘이 생겨버리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토피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제가 세바시인가? 거기 보니까 이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좀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5살 때부터인가? 애를 데리고요, 주말마다 산을 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주말마다 산을 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뭐 대충 동네 산이 아니고 꽤 높은 산을 아이를 데리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는 거기 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한 주, 2주, 3주 지나는데요, 딱 3개월 지나니까 애가 밤에 잘 때 극질을 한대요. 1년 딱 지나니까 애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더래요. 2년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음식도 넘어서더래요. 힘입니다, 힘. 진짜 힘이 있으면요, 마음의 상처 치유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뭐 상처받지 마라,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하지요. 예수 정말로 내가 능력 제대로 갖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충만해지면 나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결국은 뭐가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드디어 진짜 이제 기도 응답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제 이것을요, 모든 문제의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기까지 볼 때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이렇게 복음 증거할 내용이요, 내용에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실제 내용이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정확한 전도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정확한 전도 전략입니다. 너희는, 이게 뭐죠? 주님께서 3년 동안 준비시킨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원 중에 요원. 그래서 이걸 보고 요원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 예수님이 너희는 이 한마디를 하려고 3년을 준비시켰어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모세에게 네가 가서 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켜 놓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지요? 너입니다. 너. 나예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을 딱 뜨셔야 돼요. 내가 요원인가? 내가 이 일에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 제 관심사는요, 딱 여기 있어요. 많은 무리들에게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전도자 요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 우리 주님이 절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는 순간 끝나요. 막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러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 멀리 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전에는 무슨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장 보러 가고, 그냥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도자로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자로 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 현장에 정말로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복음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감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현장만 들어가면 정신줄을 놔버려요. 정신줄을 딱 놔버립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제목 인생의 전환점,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 거기다가 누구 이름 넣으면 돼요? 서원석의 인생 전환점. 그렇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종원이다. 그럼 서종원의 인생 전환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전환점을 두게 만들까?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큼 인생의 전환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를 세울 때 발견되어지는 나.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때 나의 전환점이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참된 미션이 나옵니다.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이게요,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가서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제자를 삼아. 무엇으로 제자 삼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들어가서 이 제자 삼는 이걸 보고 전도화라고 해요. 단순히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요 결국은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제자 되어져. 이거 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언제 함께 하셔요? 이거 할 때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그 체험이 없다니까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언제 주로 함께 하시냐? 내가 너무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너무 위기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다른 모습이세요. 무슨 모습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요원화되어져서 내가 현장을 가슴에 품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증거해야 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탁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교회화됐다는 말은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세례교인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 교회에 지금 방향을 놓고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교회를 막 이렇게 원내스에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서요, 비전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원내스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교회화예요. 중직자라고 해서 교회화된 게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교회화된 게 아니에요. 새가족이라고 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교회화된 사람이냐? 교회 시간표를 딱 보고요, 거기에 정말로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니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거기에 지체인데 그럼 내 역할은 뭘까? 이걸 진짜 찾아낸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그 시간표에 맞도록 함께 원내스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떤 사람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교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내는 것. 이게 전도 전략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전도 운동이 계속 되려고 하면 슈퍼스타 한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굉장한 전도자지만 이 사람이요, 주님께 가장 최고로 쓰임받은 이유는 왜일까요? 이 전략을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이든지, 그게 이방인 현장이든지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이든지 어딘지 들어가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제자. 지금 이 사람이요, 죄수 중에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난민 중에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 중에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속에 속해 있어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 많이들 이 탈북자들이 와야 될 거 아니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100사람 중에 한 명, 1000사람 중에 한 명. 누가 있어요? 제자예요. 우리 교회가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마음껏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문턱도 만들어 놓고, 아예 그래서 시스템을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도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 랩던트들이 애들이 와가지고요, 마음껏 악기도 만지고 막 뭐 드럼도 치고 막 자기 필요하면 컴퓨터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문들을 막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그들 중에 100사람 중에 한 명, 30명 중에 한 명,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동기가 딴 동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해요, 절대. 우리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딱 요대로 하셨거든요. 진짜. 십자가 이미 앞에 놔두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누굴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에 이미 주신 대로 응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해를 했냐?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어째 그리스도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에는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쓰신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를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잘 안 일어나죠. 새 가족이 이제 많이 올라와야 사실은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 불신 현장에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영혼들, 그들을 놓고 정말로 그들 중에 뭐 인간관계 해보면요, 예? 돈 밝히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 당 짓고 패거리 짓고,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당 짓고 패거리 짓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뭐 돈 속이고 그런 사람들 전부 욕만 하고 우리는 거리를 두고 전부 이러지. 그들 속에 누가 준비되냐? 제자가 준비되냐? 핍박자들 속에 지금 최고의 앞잡이인 사울이, 그 사람이 제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현장 들어가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요,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꾼의 모습, 학생들은 학생의 모습으로, 숨은 모습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용을 가지고 갈까요? 내용도 없어요.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열매 안 나옵니다. 새 가족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가장 그거예요. 신자들끼리 만나가지고는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자기들끼리 부흥해 하는데 새 가족하고는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 가족하고는요,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깊어지질 않아요. 영향이 안 가요. 오히려 욕먹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오히려 욕먹고. 안타깝죠? 정말로 이 새 가족이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 현장을 진짜 품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이 새 가족은 복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과거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오늘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시간 지나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이 새 가족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새 가족 자체가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전도의 밭이 있어요. 전도의 밭이. 목회자는 이미 전도의 밭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 다 신자들인데. 친구가 누구냐? 목사예요. 친구가 목사라니까요. 같이 밥을 먹어도 만나서 주로 수다 떠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니까요. 그러니 근데 불신자는요, 주변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 막 산 섬기면서 귀신이 시달리는 사람. 본인이 그러면 주변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사귀어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양반들 보니까 밤마다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이랬더니, 야,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 왜냐, 유유상종인 걸 내가 잘 아니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또 내가 한마디 쿡 찌르면요, 줄줄줄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주변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다 죽었고 한 사람은 지금 뭐 그래가지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고, 자기만 그나마 조금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라니까. 자기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 저녁에 이제 6시쯤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술 한 병을 먹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병을 딱 털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에 일어나냐? 일이 보통 이제 첫 차 운행에 보통 걸려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고속버스 기사거든요. 그걸 먹고 자야만 중간에 안 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7시간 자야 돼. 술 한 병 먹고 그래야만 무조건 7시간을 잔대. 안 그러면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막 시달리다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나마 자기가 제일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주변이요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 문 열려지면 그 사람의 또 뒤에 가족들 막 이거는 줄줄이 그래서 옥토 그 옥토밭에 이 겨자씨 하나 떨어지길 바라면서요.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여기 가보면 그 기사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요. 모든 말이 음담패설이에요. 야, 어떻게 말만 하면 전부 그걸 음담패설로 연결해서 뇌가 그렇게 돼 있는지 말만 하면 음담패설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대화 한번 하고 나면요. 귀를 씻어야 돼. 야, 진짜. 말만 하면 진짜 음담패설이에요.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비슷한 말만 하면요. 어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 야, 나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인생에 지금 낙이 뭐겠습니까? 예? 맨날 술 먹고, 예? 일 끝나면 술 먹고, 뭐 당구나 좀 치고, 노름하고, 뭐 화투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스포츠 토토 이런 게 많이 이제들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스포츠 토토 이거 하나 사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면 주로 이제 유럽의 축구는 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밤새도록 텔레비전 모르게 토토 하나 들고 이게 맞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뭐, 아유, 내 진짜 그 보고 있으면요. 안타깝다, 안타까워. 인생들이 딱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술도 안 먹지, 노름도 안 하지.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지? 나는 그분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그때가 이제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노는 게 저는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에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준비된 제자가 있어. 그거 한 사람 찾을 때까지는 하다 뭐 그 잡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목시아님 하면서요. 막 음담패설을 봐요. 아유, 진짜 힘듭니다. 제가 해병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아유, 아주 그냥 밭이라니까요. 밭. 진짜 밭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기존 신자들, 우리 교회 안의 신자들, 우리 교회 안의 신자들은요, 은혜 받고 힘 얻고, 정말로 은혜 받고 힘 얻고, 이런 시간표, 이런 은혜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연장에서 실제로 지역을 품고 지역을 장악하는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만남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팀사역, 가정을 살려내는 미션홈, 나의 업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문교회, 내 지역에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하는 지교회. 이러면서요, 기존 신자들이 힘없는 시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오느냐? 진짜 사명자가 나와요. 요때. 요 사명자는 이때부터 요 사명자는 뭘 해야 되느냐? 훈련 제도로 받아야 돼요. 훈련. 요 사명자는 왜 훈련 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결과들이 응답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3,000 제자의 응답. 우리가 3,000 제자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가 흔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이 귀중한 사명자가 진짜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면 여기에서요 계속 이제 이런 사명자가 올라오는 시간표가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명자가 나오기가 어렵지. 이 사명자가요, 열매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이런 시간표가 흐름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흔하게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장 46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그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며 서로 실제로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나누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아예 안디옥 교회에서 누렸었던 응답.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어서 1년간 집중해서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결과로 이 집중 훈련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는 강릉 지역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칭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찬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지역을 실제로 품은 지역의 제자들이 나오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아예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지역 전체를 아예 살려내는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지금 두란노 서원의 이런 시스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27장 24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드디어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열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실은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눈이 있어요? 여기까지.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전략을 쓰셨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략을 썼구나.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전략이구나. 이 눈을 딱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지금 딱 됐는데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이거 반드시 내 것으로 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제 헌신예배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신분을 내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시간. 내가 이 형상이 정말로 충만해져서 자라나도록 만드는 시간. 이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 누림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림 시스템을 보고 집중 시스템이라고. 누려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데 누리면서 갈 거냐 고생하며 갈 거냐. 시스템이 있으면 누리면서 갑니다. 어떻게 되죠? KTX 딱 시스템이 있으면요 편안하게 표 한 장 끊고 그리고 타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더 편하죠. 더 빨리 가니까. 시스템이 있으면요 너무 누리기 좋아요. 문제는 뭐가 없냐? 누리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누려야 되는 거 아는데도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뇌에다가 집중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감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을 아무 생각 없이 감잖아요. 우리 황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눈을 깜빡깜빡 하셨을 텐데 눈을 감으실 땐 주로 언제시죠? 주무실 때. 그렇죠? 주무실 때 외에는 눈을 안 감아요. 평생을 두고요. 눈을 언제 감았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거의 모든 사람이요. 눈은 그냥 언제 감냐? 눈 아플 때 한번 깜빡깜빡. 아니면 자동으로 깜빡깜빡. 그리고 주무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무실 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운명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 우리 뇌에다가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 뇌는 뇌에 가장 가깝습니다. 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천천히 감는데 한 10초쯤, 10초 정도에 걸려서요. 천천히 감아보세요. 눈꺼풀에 집중해서. 그래서 속눈썹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감겨질 때쯤 되면 이렇게 수평선처럼 이렇게 눈앞에 선이 하나 이렇게 이제 눈꺼풀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거 보이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천천히 눈을 딱 감는 겁니다. 오직 눈꺼풀에만 집중해서 1초, 2초, 3초, 10초 이렇게 천천히 눈을 딱 감으시면 나도 모르게 눈 감기에 집중이 딱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느냐?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더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눈을 천천히 감아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지? 내 숨 쉬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중 상태를 어디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호흡에다가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에서 내가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마다 저절로 어떤 상태가 만들어집니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익숙해져서 진짜 이제는 내 몸에 딱 이게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걸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요걸 해보시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죠? 10초 동안 천천히 눈 감고 그럼 천천히 눈 감고 나면 집중 상태가 딱 돼요. 왜 10초 동안 내가 눈꺼풀에 집중을 해가지고 천천히 눈 감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집중 상태를 가지고 뭘 관찰하라고요? 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 관찰하는 시간은 한 30초. 그렇게 해서 이걸 매일 10번을 하세요. 눈 감기와 관찰. 언제 하느냐? 자기 전에. 아시겠죠? 자기 전. 왜 자기 전에 하느냐? 하루 종일 우리 뇌가요, 시끄럽게 돌아갔어요. 뭐 오만 잡동사니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10초 동안 눈 감고 30초 동안 내 호흡 관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눈 뜨고 10초 동안 눈 감고 30초 동안 내 호흡 관찰하고 또 다시 눈 뜨고 10초 동안 내 눈 감고 30초 동안 호흡 관찰하고 이걸 몇 번이요? 10번. 목사님 그럼 기도는 안 합니까? 요거 10번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10번을 딱 하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내 호흡과 함께 집중이 이렇게 딱 편안하게 이제 되고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뇌에서는 잡념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막 뭐 기분 나쁜가 상처 이런 거 하나도 안 떠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뇌가요 굉장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거 하고 나면 컴다운이 딱 되어져요. 아무리 내가 안정을 하고 내가 이걸 가라앉히려고 해도 컴다운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컴다운이 딱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뭐 하시는 거냐면 말씀 묵상하시고
그전에는 말씀 묵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거 생각나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생각나고. 특히 우리 아줌마들은 이게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멀티라. 하여튼 좋게 말하면 멀티고 나쁘게 말하면 복잡해. 복잡해가지고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딱 인생 전환점. 그래, 내 인생의 전환점. 밤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뭘 하고 나서요? 이거 하고 나서. 요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한 번 하는데 40초 아닙니까? 40초. 10번 해봐야 한 7,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분 동안 뭐 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거 하는데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아유, 저거 한다고 해보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으로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생명선이 호흡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과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면요. 그 자체가 창세기 2장 7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과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 묵상해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의 시간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세가 생겨요. 이 권세 있는 2번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힘이 생기니까 권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힘이 생기니까요. 권세가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5가지 이 힘이 나에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입니다. 아니 말씀이요. 나에게 막 이제 기준이 된다니까 절대 기준이 돼버려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요. 말씀이 딱 그게 이제 영역이에요. 이 말씀으로요.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서 이제는 보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력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게 해요. 그게 체력이에요. 그 말씀이요. 나에게 실제로 이제는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력과 인력으로. 5가지 힘이요. 나에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무조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이제 이 전도자의 모습이 빨리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히 이 말씀을 받는 자들 한심령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하여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일평생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전도자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전도자의 이 축복, 이 시스템, 이 그릇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하여 평생을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